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향기를 뿜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물과 채소만으로 얼굴색이 더 붉고 건강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가슴 깊이 스며들고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끄시는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화려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종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 야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욤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저는 시편 78편 28절을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 복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 때 이 복을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뜻은 좋다, 아름답다, 최선의, 더 잘, 그리고 풍부하고 쾌활한, 복지, 편한, 넓은 뜻이 들어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창조된 천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은 상태, 이러한 상태를 토부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이 토부의 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을, 행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가 큰 복일 것입니다. 또 많은 돈이 있을 때에, 넓고 큰 집이 있을 때에 행복을 느낄까요?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가장 복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가장 가까운 말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임마누엘이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이에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지킬 것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켜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하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9장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일, 거역한 지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금송아지 사건이었죠. 이 사건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서두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음과 같은 돌판,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라고 지시를 하셨지요. 그리고 다시 그 돌판에 십계명,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을 써 주신 후에 궤에 넣어서, 언약궤에 넣어서 잘 보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하신 그 언약, 첫 번째 깨뜨려져 버린 그 돌판에 그 깨어진 언약을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도 깨어진 언약, 그 언약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레위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8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8절 9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인은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 앞에 서서 걸어가는 일입니다. 그를 섬기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에서의 분깃이 없었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한 곳에 모여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한 곳에 모여서 살았지요. 그러나 이 레위 지파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 속으로 사방으로 흩어져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존하고 유지시키는 일, 그 일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레위인들이 백성들 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위한 말씀을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또 반역의 태도, 반역했던 일, 거역했던 일을 먼저 보여주면서 그것을 버리고 이제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요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요구가 어떤 것인지가 13절에 나와 있어요. 내 행복을 위해서. 왜 규례를 지켜야 하냐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두렵고 떨림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부로 하는 사랑이 아니지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에 대한 두렵고 존경하고, 존경하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경외하지만 떨림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긴장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긴장감과 떨림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에는 두려움과 떨림만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기쁨과 즐거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서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냥 읽을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내면화시켜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얼마나 파괴되었는지, 나는 하나님과 잘 걸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또 회복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만큼 회복되었는지를 늘 살피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였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길을 내 길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너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작용하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살아 움직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사랑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며 여호와를 또 사랑하는 그 방법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늘 성경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는 너에게 선한 것으로 너가 행복하기 위한 것, 이것이 너에게 좋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법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하고 좋은 상태, 토부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을 담는 단어가 토부인데 어찌 이스라엘에게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17절부터 19절에서 말하고 계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의 신이시며 주 가운데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설명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지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중에 주이시요 크고 능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말했어요. 주 안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2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이라. 또 시편 73편 25절에서는 주 밖에는 내게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복이고 그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복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우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법도와 규례를 지킴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땀 흘렸던 우리의 다음 세대들, 뜨거운 햇빛을 받아 더욱 영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전달자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